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풍성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제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늘 아버지가 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공급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들이 많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분명한 체험과 고백이 있습니다. 저도 목양 가운데 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목양이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를테면 무명으로 1억을 헌금한다든가 또 길을 지나가던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에 들려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찰로 1억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일들은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좀 조들리고 또 타이트한 면이 없질 않습니다만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물론 부족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그의 선교 사역을 돌보셨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가 짧은 기간에 복음의 세계화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아시죠? 네, 사람을 움직이세요. 오늘 본문 상황이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에 얼마나 엄청난 도움이 되었는지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초창기부터 마케도냐를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바울의 선교의 후원자였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것이 어떤 사역이든지 그것이 헌신이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통역자예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도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지 교회는 돕는 곳이 아니에요. 간혹 교회에 일하러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역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일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하다가 지쳐서 교회를 떠나죠.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역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적재적소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여. 그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당신이 하라고. 이를테면 예배당에 뭐가 필요하다. 자꾸 눈에 거슬려요. 그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그 당신이 사명자예요. 이를테면 마이크가 찍찍대네요. 이게 자꾸 신경 써서 저 마이크 좀 갈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마이크를 갈으라고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고, 당신의 그 상급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실 때 몸이든 물질이든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여하세요. 그건 상 받고 또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노동이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노동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라는 말을 쓰는 것은 별로 온당치 않은 말이에요. 헌신하는 거죠. 봉사와 헌신은 달라요. 봉사,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릴 게 있나요? 응?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 통해서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헌신자,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감동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처음부터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크게 빚진 마음으로 각인된 교회. 바울이 괴롭고 힘들 때 빌립보 교회는요, 위에서 기도했어요. 주로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교회니까 여성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여성분들, 바울이 어디 옥에 갇혔거나 괴로움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막 그냥 교회로 모여서 주여 주여 그러고 기도했을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면 우리 뭐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그냥 연보를 해서 바울의 선교를 도왔을 것이에요. 이 일이 바울의 선교에 참여한 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바울도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 아니에요. 저도 여기 보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목양하는 것뿐이에요. 교회에 대한 기득권 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자인 저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것은 주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분리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어주세요. 목사님,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럽시다.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일에 무엇이든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동력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냈도다.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 보냈는지. 특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정말 주의 종들에게 감동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감동이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왜요?
주의 종은 사이비가 아니고 이단이 아닌 이상, 정말 삭군 목자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칼을 맞아도 맞을 것이고요. 총을 맞아도 맞을 것이고요. 예, 앞서서 주님의 곁을 바짝 따라가는 사람이 주의 사역자들이에요. 알아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동역해 주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평가하셔요. 그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실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를테면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주님 앞에 있어요. 칭찬을 듣고 면류관을 쓰고 있네요. 그런데 곁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어요. 자기와 똑같이 칭찬을 듣고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존귀하고, 제가 부족해서 참 충분히 섬겨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주님 앞에서 칭찬 듣고 면류관 쓰기를 바라요. 제가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칭찬해줘요. 야, 너 개척교회 하고 많이 애쓰는 거 고마웠다. 그런데 곁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시네요.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좋은 동력자가 되십시오. 감동적인 동력자가 되십시오. 이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목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에요. 저도 주를 위하고 여러분도 주를 위하는 것뿐이에요. 영광은 주님의 것이고요. 그 모든 사역의 평가는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옥중에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옥바라지 하라고 보냈네요. 에바브로디도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날 만큼 바울을 옥바라지 합니까? 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감동하고 힘이 됐겠어요. 나는 죽어도 좋다 이제.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된 게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충분히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 다음에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고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감동적인 빌립보 교회 감동적인 교회입니다. 적어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복음을 세계화시키는 데 있어서 바울의 좋은 협력자로 동역했던 교회로,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로 정말 역할을 아주 잘했던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 교회가 닮고 이런 교인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닮아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처럼 감동적인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